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이시니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의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 항상 돌보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시니 저희들을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려 나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179장입니다. 1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면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교환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며칠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이 31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4분의 3이 벌써 지나고 이제 마지막 4분의 1을 남겨놓고 있는 31일째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까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종말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종말이 다가올수록 온 세계에 나타나는 4가지 징조가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4가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째는 미혹, 둘째는 전쟁, 셋째는 지진, 넷째는 기근. 이 4가지 정말 세계에 미혹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5대양 6대주 각 곳에서 지금 터지고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지 않으셨어요? 진리이신 예수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길 잃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셨으니 미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것 정말 감사한 일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싸움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진이 각 대륙에서 시간 간격을 두고 터지고 있지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이 지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비권이 온다라는 흉한 소식이 있지만 그러나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내일은 모르죠. 그러나 오늘 하루 안전하게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근이 있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당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풍족한 양식을 주신 것 생각하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진리 붙들고 살게 해주신 것, 전쟁 중에서도 평화롭게 살게 해주신 것, 지진이 온다 하지만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그리고 기근이 있는 세상에 양식을 베풀어 주신 것,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말의 징조 두 번째, 종말이 다가올수록 나타나는 징조가 3가지가 더 있다.
하나는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본 말씀 9절에 보시면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여기에 핍박의 상황이 닥쳐오는데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요? 나를 인하여, 예수를 인하여.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또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히고 하는 것이 핍박이 아니죠.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보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핍박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 구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핍박이 오히려 증거의 기회가 된다. 그건 정말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총독에게 끌려가고 아그리빠 임금 앞에 서게 되고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이 오히려 증거의 기회가 되었던 것. 안희숙 여사 같은 분도 그 신사참배 거부하고 일제하에서 형무소에 갇히고 6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계속해서 법정에 불려나가고, 근데 그때마다 그것이 오히려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됐었다는 거죠. 지금도 회교권에서, 공산권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는 이들이 있으니 정말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말이 온다 하는 징조들이 있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세상에 전쟁이 터지고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미혹하는 일들이 많아진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재난이 시작이지만 끝은 아니다. 그럼 끝은 언제 오는 걸까요? 성경에서 그 시와 날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때 정말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종말의 확실한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 말씀 10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 종말의 확실한 징조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될 때, 그때 끝이 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말씀을 킹제임스 버전은 hasten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 날이 앞당겨질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러 징조들이 있지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종말의 확실한 징조로서 복음 전파를 말씀하셨죠. 정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미전도 종족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 종말의 징조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12절에 나온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종말의 징조.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미움이, 증오가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은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다 슬라브 민족입니다. 슬라브 민족. 결국은 뿌리가 동족인데 동족들 이렇게 학살하지 않아요? 정말 참혹한 끔찍한 일들이. 자기 아이들 보낸 데서 러시아 군인들이 여자를 강간하고 살해하고 전쟁 범죄가 지금 극심한 상황인데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보면은 정말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렇게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가운데서도 미움이 생겨나서 그 미움과 증오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과 증오가 퍼져갈 것이다.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핍박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파할 상황이든지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원으로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워낙 나보다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 앞에 내가 주눅이 들기 쉬운데 그때 성령께서 내게 구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이 구제가 무슨 말이죠? 입구자에 재능 제자예요. 입에 재능을 주신다. oratorical power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속된 말로 하면 말빨이죠.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그런 강력한 구제와 지혜를 주신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그 시간에 함께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제와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핍박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시는데 사실은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빙자하여 하시는 것이다. 사무엘하 23장 2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이시니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이시니 나를 빙자하여가 무슨 뜻이죠? 나를 도구로 삼아서 나를 그릇으로 쓰셔서 사실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구제와 지혜를 받아서 하는 차원도 있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쓰셔서 말씀하는 것이다. 여호와시니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혀에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능히 대적이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도 주시고, 내가 분명히 의식적으로 깨어있지만 나의 지성, 감성, 의지 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사용하셔서 성령의 밝은 지성, 성령의 순결한 감성, 성령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오라토리컬 파워, 구제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기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실 2000년 교회사에서 복음을 전파하던 이들에게 정말 나한테 이런 논리와 이런 지혜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말할 수가 있지?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여호와시니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 인내하라, 계속하라, 꾸준히 나아가라 하는 말씀이 13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힘들고 괴롭고 참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고 견디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너희 인내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나와요.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얻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에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인내라고 나온다면 성령의 일관된 가르침하고 좀 다른 거 아닌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인내로 구원받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근데 인내는 믿음의 지속입니다. 인내가 무엇인가? 믿음 잃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인내 아니에요? 병에 걸려서 통증을 견뎌내고 참아내는 것, 인내를 우리가 그렇게 먼저 떠올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멍에를 메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가 장래에도 종말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계속 그 길을 정진해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지속이에요.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 믿음의 진정성, 그것은 인내로 확인이 된다는, 그러니까 인내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과 일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인내는 시련 속에서 주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먹은 대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그런 사람이 인내를 못 배워요. 그래서 한 번도 실패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인내로 구원을 받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로 인내의 본을 삼으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에 풍성하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인내에는 반드시 결실이 있게 됩니다. 지금은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계속 그 길을 정진할 때 그 마지막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 주께서 주시는 결말, 주께서 주시는 결실, 그것을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여러분이 그 신앙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성령으로 도우시고 주님의 인도를 인내로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꾸준함을 주시옵소서. 지속적인 믿음 갖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내로 주님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의 김월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어 주시고 저희들이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요동을 치지만 저희들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인내로 주님을 섬기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